신약성경 베드로후서 제1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19, 20절, 다 같이 21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조금 지난 일주일 전으로 좀 소환을 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찬양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예배전 찬양. 여기서 찬양하다 보면은 속에서 이제 약간 좀 흥분되는 기운이 일어나서 막 힘있게 찬양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배인 돌려왔다 해서 보니까 이게 목소리가 말이죠. 이제 잠겨가지고 너무 힘을 많이 줘서 찬양할 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이 좀 과하게 이게 과부하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이 막 잠기듯이 그렇게 따끔거리기도 하고 잠기기도 하고 그래서 들으시기에 평상시처럼 정상적인 저의 목소리가 아닌 듯이 들리시겠구나 싶은 이런 이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설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나눴어요. 아이고 찬양 찬송을 할 때도 절제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말을 했었다 그 말이죠. 저는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제 목소리가 지금 컨디션이 정상적이 아닌 것을 다들 느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절제 못해가지고 자기 목소리가 저렇게 잠겼다는 뜻이구나 뭐 이렇게 들으실 줄로 제가 기대하고 그만큼만 말하고 딱 끝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그러니까 말하는 기술이 제가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말씀 들으시고 또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 항상 내 자신에게 이렇게 잘 적용해서 들으시는 경향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 이제 끝나시고 이제 저한테 가만히 와서 이제 의견을 물어보신 거예요. 아까 그 설교 말씀하시기 전에 찬송을 강의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그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들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들을 수 있구나 제가 또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혹시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또 그렇게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었겠다 제 느낌이 그렇게 들어서 먼저 오해 방지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리고 제가 지나가려고 좀 잘 기억했다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베드로후서 이 내용은 상당히 좀 이게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가지죠. 특별히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내용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 19절에 그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할 때 예언이란 말이 나와 있고 20절에도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할 때 예언이란 말이 나와 있고 또 21절의 첫머리에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할 때 예언이란 말이 또 나와 있죠. 이처럼 예언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19, 20, 21절 각 절마다 있는 예언이라는 이 표현은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소위 말해서 대언이라고 말하죠. 대신 말하는 심부름꾼이 심부름할 때 말하는 가령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신분을 보내면서 저기 누구한테 가가지고
이러이러하다고 말씀을 전해라 했으면 신부름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심부름 받은 아이가 가서 그대로 전한단 말이죠. 그럴 때 심부름 하는 거잖아요. 대신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 말이 아니라. 이 의미거든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이란 말이 바로 그 성격의 단어라 그 뜻입니다. 그 성격의 단어. 이제 설교자가 예언자죠.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전도자를 예언자라고,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성도된 우리가, 신자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것을 예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교회가 예언을 하는데 이 세상이 그 선지자, 두 선지자를,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또 두 선지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교회인데, 복음 전하는 교회를 죽여버리죠. 그러고 나서 너무 시원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괴롭게 하던 선지자를 죽이고 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막 외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종말 있을 것이라고, 죽은 데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고, 이게 늘 교회가 하나님께로 받아 사는 말이잖아요. 이게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일반인들의 귀에는 그냥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이렇게 봤죠. 그런데 순교를 시켜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나서 더 이상 외치는 말도 없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전달하고 막 전도하고 이런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은 아주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이 없으니까 서로 선물 주면서 아이고 우리가 잘했다, 아이고 이제 개운하다, 아이고 편하다 이렇게 하고 지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때도 예언한다 그랬어요. 두 선지자가 예언한다. 그 예언한다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언급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예언한다 해가지고 먼 미래에 대해서 막 점을 치듯이 아이고 집사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장로님은 저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예언을 생각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일반 국민으로서의 그 정서가 밑바닥에 딱 탄탄히 깔려져 있어요. 불교적인 성격, 무교적인 성격, 그런 이 무속적인 성격,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바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 신통방통하게 느껴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 속에 들어가게 되면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기독신자, 비신자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그런 기운이 다 누구나 다 있는 거거든요. 굳이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다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항상 관심을 갖고 또 마음으로 다 믿기도 하고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탕이 기본적으로 있는 우리들이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딱 됐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기로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저 속의 본성에는 항상 그런 옛 길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 세계 속에서도, 기독 신앙 속에서도 또 예언을 해준다 그러고, 또 앞날을 이렇게 이리 보고 말해준다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요. 그러면 또 성도분들은, 많은 분들이 기본 바탕이 짜속에 그런 걸 좋아하는 길들이 일만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극을 받기 때문에 영통하다고 하면서 또 몰려다니는 현상도 나타나고, 이것은 교회 내에 아주 비복음적인, 그리고 아주 건강성을 해치는 잘못된 현상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주의를 주고. 그러면 심지어는 어떻게 말하는 분이냐면, 목사님은 그거 못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러네, 이렇게 또 말한 분이 있어요. 목사가 모든 걸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이거를 거울 삼고 해가지고 이걸 잘 풀어서 설명하고, 또 이걸 이게 아웃라인, 또 규칙을 잘 이렇게 제시하고 해서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담임 목사의 지도를 마음 가운데 잘 받으시고 해 나갈 때 소위 말해서 넘어질 염려나 또 미혹될 염려나 잘못된 내용에 사로잡힐 염려나 그런 것이 없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 내신 안전장치죠. 꼭 그리 하시길 바라고, 혹시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어떤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으시거들랑 저희한테 전화를 해주셔야 돼요. 내지는 직접 만났을 때 이렇게 또 궁금사항을 좀 물어보시듯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어떤 거예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이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 지도를 받으시고 이래 해야 안전하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의 양무리, 하나님 자기 자신의 구원 백성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건강하게 잘 서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사역자들을 각 교회마다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바르게 균형 잡아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본문에 예언이라는 단어가 지금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짚고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 영감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감. 성경은 이중적인 책이죠. 왜 그러느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맞습니까? 아니, 틀립니까? 예, 맞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래요. 그럼 왜 이중적이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럼 기록을 했으면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기록도 안 하신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기록했다는 측면에서 어느 부분이냐?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직접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불러 하셨는지 어떻게 파셨는지 우리는 목격하지 못하고 그저 성경이 그러는데 보도를 안 해주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적어서 주신 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 66권 중에서 십계명만큼은 그럼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요. 그럼 그 외에 대부분의 이 성경 본문은요, 천사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도 그런 적 없죠. 그럼 누가 기록한 겁니까? 다 소위 말해서 사람이 기록한 거잖아요. 사람이 기록해놓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돼요? 제가 소설을 썼으면 지은이, 곽영신 이렇게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록했으니까. 그 말이 맞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기록도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해놓으면 그럼 우리도 기록하고 나서 제가 다 기록해놓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야지.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썼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정리해야 될 영역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은 그런 접촉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미혹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길로 자꾸 이렇게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감성이라 하는 게 성경을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때는 영감성에 근거해서 하는 말입니다. 받아서입니다. 성경의 영감. 영감이란 말은 영적인 감동의 약자입니다. 영적인 감동. 그러니까 어떤 인간 저자가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그래서 이중적이다. 즉 모세의 글이다. 모세가 적었기 때문에. 창세기는 모세의 글이에요. 출애굽기도 모세의 글이고. 그런데 모세의 글로만 끝나버리면 사람의 글로 끝나는 것인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모세를 통해서 쓰셨지만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제1저자는 하나님, 제2저자는 사람이 모세. 이렇게 구분할 때 이중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의 측면이 들어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측면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품으신 이 속의 것이 당연히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 유명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만. 거기까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경 66권 전체를 우리가 모든 성경 안에 다 이렇게 포함해서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말입니다. 사사를 풀 것이 아닌 이유는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심부름했다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 21절 끝부분에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경의 내용들은. 그러니까 함부로 늘 뜻을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라 주의해서 말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 성경이 영감됐다 그러자 할 때 그럼 영감에 있어서 이제 오늘 성경의 주제가 성경의 영감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그럼 영감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냐? 소위 말해서 영감의 일종의 이제 성질입니다. 성격. 어떤 영감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막 논의가 있죠. 그런 논의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아닌 것들은 다 걸러내고 이 바른 내용을 딱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영감은 어떤 영감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감을 말할 때 이 기계적으로 영감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 중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학계의 여러 이제 의견들을 좀 다 제가 한꺼번에 놓고 그 중에서 이제 바른 것을 우리가 딱 하나 잡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영감했다. 그래서 기계적 영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기계적 영감. 말 그대로 기계적이란 말은 이 쓰는 인간 저자의 생각이나 뭐 연구하는 건 그 전혀 개입이 안 돼 있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그냥 받아 쓰는 기계처럼 적었다 그 말이죠. 이걸 기계적 영감이라 그래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 부류가 있어요. 기계적 영감. 어째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성경을 기록했다 할 때 기계적 영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느낌에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 우리 교인의 대표이신 장로님이 아니라고 느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전체가 아니라고 느낀 겁니다. 지금 대표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기계적 영감이라는 것은 아주 동의할 수 없는 영감 이론입니다. 그럴 수 없죠.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시는데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또 잘못된 이 주장 중에 한 가지는 그 역동적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해봅시다. 역동적. 이것은 말 그대로 사람의 생각이 아주 역동적으로 충분하게 사람의 생각으로 풍성하게 이렇게 적용이 됐다 하는 측면이 말이거든요. 역동적 또는 반대로 동력적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역동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소설가가 소설을 이제 작품을 만들고 가상 인물을 주인공을 만들어내고 막 스토리를 막 흐름을 만들어내고 사건을 만들어내고 소설 속에서 할 때 소설가가 막 궁리를 한다고요. 해가지고 소설의 한 작품을 만들어내죠. 마치 이처럼 소설 작가가 완전히 생각해서 적듯이 성경의 작가가 완전히 자기 생각으로 몰두하고 궁리해가지고 그래서 기록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동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만약 역동적 영감설이 옳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작성되었다고 하는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은 100% 순수하게 사람들의 계산에 또 생각의 궁리의 작품일 뿐이죠. 그래서 이것은 옳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사람들로만 온전히 생각하는데 오류가 없을 수 없으며 잘못된 것이 없을 수가 없죠. 그냥 그것은 성경의 오류, 성경의 잘못된 것이 얼마든지 개입할 수도 있고 실제로 많은 성경에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쪽으로 흘러가기에 딱 맞는 주장이라고요. 그냥 그것은 맞는 이 영감에 대한 성격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냥 기계적인 또는 지금 말한 그 역동적인 이것은 전부 다 성경적으로 옳지 않는 그런 내용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나가려고 할 때, 믿고 나가는 우리들일 때, 그럼 도대체 성경의 영감은 어떤 영감이라는 뜻이냐 할 때 소위 말해서 받아쳐봅니다. 유기적. 한 번 더 유기적. 누가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냥 유식한 척 하다가 뭐 작곡지, 문곡지 했다고 그러네요. 먼쩍 했다 그러잖아요. 옛날 목사님들 말이 뭐 기계적이니, 역동적이니, 뭐 유기적이니,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이게 좀 상당히 그 학문적인 색채가 강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적당한 표현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딱딱한 부분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곱씹고 한 번쯤 지나갈 이유가 있다 싶어 지금 소개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 저자의 모든 특성, 또 재능, 또 학문의 정도, 또 인간 저자 자신의 옛날 경험, 그 사람 됨됨이 전체를 성령께서 있는 그대로 다 고스란히 무시하지 않고 다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기계적 영감과 정반대 내용입니다.
기계적 영감은 전혀 사람의 이 간섭 없이 하나님만 사람을 기계적으로 썼다는 뜻인데, 그와 반대로 사람의 모든 환경과 그 사람 됨됨이 전체를 다 동원해서 쓰였다는 것이고, 근데 거기서만 끝나버리면 역동적, 앞에 두 번째 설명했던 바로 역동적 영감설을 하는 거하고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처럼 사람의 모든 됨됨이 있는 것 재료 다 그대로 다 사용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온전히 그 사람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셔가지고 어떤 오류도 잘못된 내용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 영감설입니다. 이것을 유기적 영감설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말하자면 우리가 취하는 성경에 대한 태도는 바로 이 주장이죠. 그래서 바로 유기적 영감설이 바로 이어지는 것은, 바로 연결된 내용은,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무런 오류가 개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내용이 들어있고 사람의 사정도 들어있고 사람의 지식도 들어있지만, 저자의 지식도 같이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어떤 사상적인 또 표현적인 잘못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기적 영감설에다가 이제 성격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영감설의 성격이 그러는데, 그러면 성경 66권 전체 중에 어느 부분이 유기적 영감이란 말이냐 할 때는 모든 성경 전체가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이것을 완전이라고 그래요. 완전. 성경 전체 중에서 어느 한 부분도 제외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성경 속에 과학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과학이 미처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서는 이 성경에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다가도 나중에 이제 광문명이 막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분야를 다 속을 다 들여다보게 되고 다 과학적으로 풀리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그래서 비로소 성경에 보면 볼 때, 성경에는 이미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었던 내용이네. 오늘날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이해된 과학 상식이 이제 법칙이 됐지만, 성경에는 그 시절에는 과학적인 내용으로 전혀 그 과학적인 내용으로 적용이 안 됐던 내용도 그때는 이미 그게 돼 있었네. 뭐 이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수많이 많이 있지만 욥기서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욥을 추궁하실 때 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야, 너 저 하늘의 바람의 길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데 네가 아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욥에게. 뭐 바람이 가는 길이 있어. 공중에 그냥 다 환히 터져 있어가지고 그냥 바람이 아무데나 가고 그런 것이지. 모를 때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오늘날 기상학자들, 기상청에 근무하는 그 전문인들, 그분들 앞에서 이런 내용 하면은 아주 모르는 사람 취급받는다고요. 하늘이 저 넓게 있어도, 탁 트여서도 바람이 다 가는 길이 있어요. 바람의 종류가 다르고요, 높이가 다르고요, 방향이 다르고요, 세기가 다르고요, 습도가 다르고요, 다 다르다고요. 그러면 그 계절, 그 시점에 되면 항상 그 바람은 그 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다 길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바람의 길이. 그걸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근데 자연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세상에 대류의 흐름도 다 이렇게 그냥 막 뒤집박죽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다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정해져 있구나. 계절마다 다르고 방향마다 다르구나. 이걸 누가 조율하신 겁니까? 이런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욥 시대에 이미 그렇게 말씀 다 하고 계시다고요. 욥 시대라 그러면 이 성경의 이 역사를 추적해 보면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면 BC 2500년 전. BC 2500년 전. 아브라함 시대가 그래요. 그때 무슨 과학이 있습니까? 오늘날과 같은 과학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 하늘에 대해서 막 천체를 말씀하고, 이슬이 내리는 것, 비가 오는 것 다 말씀하잖아요. 타조가 알을 품는 것, 타조가 달리기를 하는 것, 말보다 더 다르다, 더 빠르다. 이 자연 생태계의 또 동물 세계의 그 내용까지도
동물학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이 논할 수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욥기서에 가득가득 그런 과학적인 내용들을 몽땅몽땅 실어 놓으셨다고요. 우리가 후발로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후발로 이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은 것 후발로 따라가면서 이제 발견할 뿐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정리합시다. 성경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대한 영감이 어느 한 부분도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완전 영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글씨 한 톨 한 톨까지도 하나님의 개입이 면제되어서 그냥 사람으로만 적은 길은 하나도 없다. 사람이 다 적고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기록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다 개입하신 철저한 개입이다.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까지도 하나님의 개입이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나온 말이 한 글자 한 글자라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축자라는 말을 쓴 거예요. 축자. 글자 자자입니다. 축자. 글자 한자 한자까지. 뭐 추격한다 그런 말 쓰잖아요. 뭐 뒤따라갈 때. 그걸 또박또박또박, 그러니까 한 톨 한 획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무관하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기록된 글은 없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함께 담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졌어요. 성경은 영감은 영감인데 완전 축자 영감의 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해봅시다. 이 시간은 그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완전 축자 영감. 영감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단 말이고, 축자란 말은 글씨 하나하나 다 됐단 말이고, 완전은 성경 전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죠.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성경에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오히려 이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하나님 말씀 없어지는 것보다. 하고 한 글자 한 획까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 짚어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고 말입니다. 성경에 대한 관, 성경을 어떠한 글, 어떠한 성격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이렇게 정리하고 있느냐, 받고 있느냐, 받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단, 교파가 있고 신앙 색깔이 다 다르고 이렇게 하는데, 인류 전체 75억 인구 전체를 보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두 부를 일단 나눈다고 쳐요.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 인정치 않는 사람들 일단 떼내고, 이제 완전히 무관하게 떼내고, 이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만 놓고 볼 때, 이 인정한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이제 이처럼 복잡한 뭐 기계적으로만 영감했다, 뭐 부분적인 영감했다, 사상적으로만 영감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뭐 이렇게. 방금 마지막에 했던 이 말씀을 의미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 느낌이 착 저는 진짜 좋은데 설명 필요 없이. 그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아닌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완전 축자 영감이란 말이 전혀 안 맞는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거 이해되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도 많은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고 인정할 만한 것도 들어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부분 영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 영감이 아니라. 그것도 띡 안 맞아요. 그렇게 이제 그 정도로 말하게 되면 무슨 뜻인가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야 될 것이냐 아니냐 할 거냐.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말씀이냐 아니냐, 성경 속에서 계속 나눠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좀 상당히 이제 논리를 주고받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제가 전하기 때문에 헛갈리지 않고 잘 이해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탄이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에 보면 사탄의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악인들의 말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말하면, 물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있다고 해야 맞는 것이지, 사탄의 말까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것은 이 사단이 하는 말이 그만 타기되게 따와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는 그 문제가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사단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한 드라마 연극 한 편을 전체를 볼 때 이 연극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어머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다 하고, 이게 연극 대본을 쓰는 작가가 확실히 그 속에는 불효도 나오고 나쁜 아들도 나오고 효녀 심청 같은 이 효자도 나오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체가 이 작품을 하나 딱 완성해가지고 야 멋진 작품이구나, 이거 원더풀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이 불효자가 이 어머니한테 쌍말하면 있네, 이것도 그러면 있는데 이거 훌륭한 작품이라 말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뜻이죠. 무슨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속에 사탄이 말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또 불신자가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고 막 히스기야 왕한테 막 이게 랍사기가 와가지고 말이죠, 마수로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막 이게 그렇게 막 함부로 막 이렇게 경망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 그런 본문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포함해서 이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도 그들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옳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영감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할 때 완전 축자 영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그걸까지 정리하고 이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져야 되겠는데, 뭘 근거로 해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냐?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말하는 거야 뭐 자유죠. 또 우리끼리 아군 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멘하고 그냥 우리 자유죠. 그런데 우리 밖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하고 있는 걸 볼 때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한테도 말을 해봐. 그게 왜 하나님 말씀인지 하고,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 또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한테 그 근거를 대라고,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냐고 근거를 모를 때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나는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야. 그건 너 문제고, 당연히 우리는 믿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 이것 말고도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하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할 만한 아주 객관적인 그런 내용들이 수두룩하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다 마음 가운데 담고 있다가 혹시 필요해서 도와줘야 되면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런다고 이렇게 알려줄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냥 난 믿으니까 당신 안 믿으니까 당신한테 아니고 내한테는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럼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이라도 이 시간은 이제 하고 이제 우리가 마감을 하십시다. 왜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는 겁니까? 첫째로는 예언과 성취입니다. 받아서입니다. 예언과 성취. 다시요. 무엇과 뭐? 여기서 말한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예언입니다. 예언과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미리미리 예언을 다 해놓으신 부분이 있는데, 예언하신 그 내용은 꼭 말씀하신 그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능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말하셨다 그 말이죠. 그럼 그게 뭔데? 그럼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많은 직접적인 성경 속의 사연들을 이렇게 갖다가 이게 해야 되죠. 설명해 줘야 되죠. 지금 이제 이것은 이제 좀 더 시간을 많이 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면 우리가 시간을 많이 적으니까 일단 굵은 가지만 이렇게 해놓고 나중으로 이제 밀어놓습니다. 예언과 성취, 이리 하리라 반드시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의 관계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예수님께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딱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딱 다윗의 라인으로 오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온다. 딱 처녀의 몸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계돼요. 죽게 될 것이다. 딱 죽으신 거예요. 살만이 다시 살아난다.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관계돼서 말할 때.
그 모든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해 놓은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수천 년 전에 말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수백 년 전에 말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3일 전에 말하는 것도 일어나고, 예수님이 돌아서기 바로 그 주에, 그 해당되는 마지막 주간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장로들한테 잡혀가지고 죽게 될 거야. 듣는 제자들은 마음이 미어지죠. 자꾸 죽으신다고 그랬지.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정권 탈취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우리 느낌이 옳은데 왜 자꾸 죽으신다고 그랬지? 그러나 그들은 질문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죠. 죽을 거야.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먼저 이렇게 말해놓은 것은 그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 너희로 하여금 미리 말해놓고 이 말해놓은 것을 기억했다가 꼭 믿으라고, 너희들 잘 믿을 수 있도록 미리 말해주는 거야. 예수님 이 말씀까지 하시면서 미리 말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딱 그대로 잡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봐라요, 내가 찍혔던 창자국 아니냐, 못자국 아니냐, 봐라. 넌 봐야 믿느냐? 직접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성취되시고, 저 멀리 오래전에 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대로 성취되시고, 이런 내용이라고 말이죠. 받았습니다. 예언과 성취.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거 한 가지 더. 왜 영감되었다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냐, 사람이 다 기록해 놓고 왜 그러느냐? 그것은 통일성입니다. 받았습니다. 통일성. 무슨 성? 통일된 성질이다 그 말이죠. 통일된 성질. 성경은 BC 1500년 정에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모세 시대. 그 예수님 오신 뒤로 100년 뒤 AD 90년 정확히 말하면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뒤로 다 이게 계산해 보면 성경 66권이 기록된 기간은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글의 모음이 바로 66권이에요. 1600년. 여러분 500년 위로 올라가면 이성계가 살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까마득히 보입니까? 가까이 보입니까? 500년 위로 올라가서 태조 이성계 만나면, 에? 지금 생각이 어때요? 먼 시절 같아요. 아이고 엊그제 같은 일이네. 여기서 느껴지세요. 먼 미래죠. 500년만 올라가도 500년만 올라가도 500년 올라갈 것도 없어요. 여기 우리 노기은 청년이나 저기 반주자 우리 곽청빈 청년이나 우리 딸들은요 이제 막 20살 됐잖아요. 아이고 5.18 5월달은 5.18 30여 년 전 뭐입니까? 40여 년 전 있었던 그 얘기를 하면 다 옛날 얘기예요 전혀. 근데 우리는 생생하잖아요. 50년만 가도 옛날 얘기라니까요. 근데 500년 아니 1000년 전의 얘기 얼마나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의 내용인데, 그리고 기록할 때 동원됐던 이 인간 저자의 숫자도 40명이 넘는데, 또 각 시대에 자기 시대에 기록했는데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통일이 되는 거예요. 다 내용이 다 통일이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 단 한 권도 주제에서 벗어난 게 없어요. 어떤 주제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에 다 통일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 그래서 제가 억지 예를 막 들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50명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예상을 해봐요. 제가 A4지 종이 맨종이나 하나씩 다 나눠드려요. 1시간씩 자유주제로 글을 다 적어서 나가실 때 다 내놓고 나가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글을 썼다고 가정을 해봐요. 옆 사람 거 복이 없습니다. 서로 뭘 쓸까 논의도 하지 마십시오. 각자 자기 것만 적으세요. 1시간 동안.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글을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내가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다 제출하셨는데 제가 이제 한 장 한 장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까무러칠 일이 생겨났네. 왜 보지 말고 적으라고 했더니 다 옆 사람 거 다 서로 논의해서 적은 거 같네. 왜 다 똑같은 내용만 적었어? 뭔데요? 여기 노지현 권사님은 앞에 있는 노지현 권사님이 적기를 김건희 씨에 대하여, 김건희와 윤석열 그들은 어떻게 혼인을 했나? 예? 나이 50 다 돼가지고 우리 윤석열 씨가 띠동갑 때는 이 김건희 씨 만나가지고 혼인한 이 내용을 윤석열에 관계된 걸 적었어요. 그 앞에 있는 따님들을 노기은 우리 청년은 우리 김건희 씨 윤석열의 영부인
김건희 씨의 패션, 요번에 나토 여행 갔다 왔는데, 회의 갔다 왔는데, 윤석열의 패션, 윤석열, 김건희의 패션, 윤석열과 관계된 와이프의 패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윤석열과 관계된 거예요. 아유, 앞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은 5년 뒤에 그는 검찰의 수사를 받을 것인가, 면제받을 것인가? 예? 윤석열 대통령이 끝난 뒤에 윤석열이 적었어요. 또 저 뒤에 계신 우리 집사님은 윤석열 그의 가정 어린 시절을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나, 어떻게 길름 받았나, 그가 걸어온 길, 윤석열이 걸어온 길, 또 적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정도의 차이는 있고 방향의 차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전부 다 온 성도가 여기 계신 50명이 전부 다 윤석열의 관계에 대해서 다 적었네요. 서로 얘기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혹시 제가 가가지고요, 밖에 사람들 이 놀라운 일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서로 안 보고 있는데 다 이렇게 같이 윤석열에 대해서만 적었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치면 우리는 진짜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보고 서로 논의 없이 했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밖에 사람들이 와서 보면 그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당연히 안 믿죠. 그건 당신들끼리 한 일이고 객관성이 없잖아. 그래도 아무래도 바꿨지. 같이 한 잔 있었는데 안 바꿨어? 이렇게 똑같은데 봤다는 증거지 이것이. 거꾸로 타고 올라가죠. 우리는 안 봤어도 이것이 본 증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안 믿어요 이거를.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1600년 동안에 각각의 시대에 살았던 저자들이 기록해놓은 것이 전부 예수님에 관한 글이라니까요. 이걸 이끌어서 내용의 통일성. 어쩌다가 예수님에 관한 내용도 있는 것 같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핵심 내용으로 66권이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핵심, 제1 핵심 내용으로 그래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한 이 주장자가 각 시대의 이 저자들을 직접 주관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래요. 그냥 이걸 일컬어서 아주 외적인 영감성의 증거라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내적 증거도 많이 있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거 하나님을 말씀하신다고 말을 했잖아. 성경 자체가 증거하잖아. 부터 시작해서 내적 증거, 외적 증거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지금 두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어떤 거요? 성경이 영감된 말씀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외적인 증거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첫째는 예언과 성취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감됐구나. 또 한 가지는 그 내용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전부 다 통일되는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의 주장 없이는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우리가 설명 듣고 설명을 할 때 그렇다고 하더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하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더 확실히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내가 이 말씀에 내 목을 매야지, 내 인생을 걸어야지. 그렇게 영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기록해 준, 전달해 준 이 말씀이라 그러면 이 말씀 따라서 나의 인생 걸음을 걸어가야지. 그러게 당연히 걸어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말씀 제일주의로 나갈 그런 마음을 분명히 하고 믿음의 터를 거기에 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조목조목 또 이렇게 다져가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고 우리 곁에 허락하신 번역된 이 말씀, 완전 축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 인생을 걸어가고 이 말씀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며 걸어나감으로 믿음의 당당한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더욱 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